55장입니다. 처음 35페이지 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35페이지 5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5절은 우리 마지막 5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너를 영원하게 하리라. 아멘. 먼저 거룩한 주일에 거룩한 주일 전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스트레스를 받고 사십니까? 저희 아버님께서 오래전에 저한테 늘 하시던 말씀이 스트레스는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라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나이가 100세가 되셨는데 그렇게 말씀은 안 하시지만은 참 편하게 사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분명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는 세상에서 사는 것이 스트레스야, 사는 것이 고통이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간들 만족이 있고 무슨 행복이 있겠는가 하면서 아예 집에서 나오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스트레스가 있다고 해서 언제까지 그렇게 세상을 등지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이 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편하고 만족하게 살아야 할 터인데 저와 여러분은 그 스트레스를 어디에서 해답을 찾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 초청장입니다. 지금 나라를 잃고 바벨론 포로로 환난을 당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에게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서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고 했습니다.
나에게 와서 영적인 목마름, 육적인 아픔, 정신적인 스트레스에서 자유함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그 목마름, 그 아픔, 그 고통, 그 외로움, 그 스트레스가 처리가 되고 해결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목이 마를수록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합니다. 문제가 많을수록 주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헛수고하는 사람일수록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돈 없다고 혼자서 속상해하지만 말고 주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에게로 나오라. 나오면 그 목마름, 그 아픔, 그 고민, 그 스트레스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에게 모든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청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것을 말합니다. NIV 성경은 청종을 obey, 순종이라는 단어로 기록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청종하고 obey, 순종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모든 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청종하는 자에게, 주의 깊게 듣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네 가지의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첫째,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라. 둘째, 너희 마음이 즐거움을 얻으리라. 셋째, 너희 영혼이 살리라. 넷째,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첫째,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라. 물질의 복입니다. 본문 2절입니다. 본문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여기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물질의 복입니다. 그런데 주의해서 봐야 할 것은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무엇을 듣고 듣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 깊게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청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으면 우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면 우리에게 물질의 복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는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나쁜 것은 제외시키고 좋은 것만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값진 것을 주십니다.
부기도 영화와 함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좋은 것으로 먹이며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자에게, 주의 깊게 듣는 자에게, 청종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에게 필요하고 좋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변화가 있습니다. 인치심이 있습니다. 거듭남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잠언 16장 20절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했어요. 잠언 16장 20절입니다. 자, 저를 아니죠. 자, attention to me please. 말씀에 주의하는 자란 원어 사칼,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에 주의한다는 것은 나 자신의 삶을 신중하게 적용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신중한 자는 말씀을 청종하는 자이기에 좋은 것을 얻나니, 즉 성령께서 알게, 깨닫게, 믿게, 지켜 행하게 하심에 따른 열매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히브리어 바타흐, 확고, 부동, 견고함을 뜻합니다. 그래서 의지한다는 것은 신뢰한다, 확신한다, 안심한다, 염려 없다를 뜻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니 나에게 확실한 복이 주어져서 내가 염려 없이 행복감과 안도감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해가 되시죠? 아멘. 이와 같은 견고한 복이 확실하게 주어지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청종하는 자에게, 듣고 듣는 자에게, 그리고 또 저 잠언 말씀에서 의지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오늘부터 염려 없이 복 있게 살겠다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해서 신중하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기적이 있어요. 병 고침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이, 보증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들으면 된다는 겁니다.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배 시간에 참석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
4대 집안이 제가 4대째입니다. 저는 장로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영등포 도림교회에서 어릴 때 신앙생활을 했어요. 아주 보수 장로교회입니다. 미국에 와서 말씀 부흥 집회에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고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지갑에 돈이 없어서 결혼 반지를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 첫 선교지 인도네시아에서 콜링,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콜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원에서 신학교를 9년 동안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선교지 10년 강도사로 섬기던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파송을 받았습니다. 선교지에서 10년을 사역하다가 올라온 지가 한 13년 됐습니다. 올라와서 목회 마음을 주셔서 집에서 교회를 시작해서 성교회라고 한 5년 했는데 팬데믹으로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저 아래 동네 교회에서 협동 목사로 있다가 중앙교회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 저희 집사람도 고수, 참 고신 출신입니다. 저 사람도 총회신학교 졸업했습니다. 그러나 목회는 장로교처럼 하지만은 초교파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교파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사를 다 믿는 거예요. 내가 갖기를 원하는 것. 은사는 사모하고 간구해야 주어집니다. 주어진 그 은사 엑소사이즈 아니하면 서로 가져가십니다. 다시 사모하고 간구하면 다시 주어져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마다 기도하는 것, 여러분 기도 받기 원하시는 분은 나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치유가 있고 기적이 있고 능력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선교지에서 수없이 경험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저는 그 은사를 잃어버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주님의 교회에 속한 여러분을 위하여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오해가 있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150 문도가 성령을 다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방언입니다. 저는 방언을 믿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기회에 더 저에 대해서 왜냐하면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 목사는 어떤 목사인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믿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마태복음 7장 11절.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세상의 부모도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함, 뒷바라지를 다함. 저는 아들이 하나뿐이라서 그랬는지 어렸을 적에 저를 그렇게 쓴 노경을 입에 강제로 우리 엄마가 먹이셨어요.
싫은데 그거 먹으면 입안이 흙바닥 까만. 부모가 이렇게 자식을 위하여서 온갖 정성을 다 쏟는데 하물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주시겠다는 것, 그것도 넉넉하게 주신다는 것. 여러분, 효자가 무엇입니까?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자녀가 효자입니다. 선생님의 가르침을 잘 듣는 학생이 훌륭한 제자입니다. 훌륭한 제자가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라면 좋은 신자는 누구예요? 무엇입니까? 좋은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좋은 신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좋은 신자에게 무슨 복?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라 물질의 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가장 첫째 되는 이유는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마귀의 계략과 그 속임수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마귀를 말씀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막 야구 방망이로 대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곱 길로 주랭랑 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으면 악한 세력을 무찌르고 승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바로 그 전에 무엇이라고 말씀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을지어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라. 물질의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서 너무 쉬워요. 듣는 게 어렵습니까? 들을 때 성령께서 간섭하기 때문에 들으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을 동화하는 것, 감동으로 역사하는 것, 그것이 보혜사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서 신중하게 들어서 물질의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너희 마음이 즐거움을 얻으리라. 마음의 즐거움의 복입니다. 2절 하반에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는 너희 자신들이라 하지 않고 너희 마음이라 했습니다.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으면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기름진 것은 풍족하고 여유 있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들으면 내 마음 속에 풍족한 것으로 여유 있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만족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 오실 때에 마음이 기쁘십니까? 아멘.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십니까? 아멘. 그러하다면 예배드리는 시간이 마음의 즐거움을 갖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린다면서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고 생각은 세상 밖의 일로 분주하다면 그 사람에게는 은혜는 없고 마음의 즐거움도 없고 영적으로 메마른 시간이 되어서 실패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시편 19편 8절 말씀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했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한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말씀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결하다는 것은 지조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고 나의 신앙의 지조를 지켜서 눈을 밝게 하는 도다. 육신의 눈과 영적인 눈을 밝게 하는 도다. 이것은 영적인 통찰력과 분별력을 뜻합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나의 신앙을 지키고 내가 영적인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진리의 이 말씀이 나의 마음의 즐거움이 되어서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게 된다는 것, 나의 영적인 건강을 지켜주신다는 것. 여러분은 영적으로 부디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건강하면 고민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없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하면 헛된 생각 안 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하면 육신의 건강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내가 만족스러운 삶을 이 땅에서 살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는 강건한 축복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삶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귀신들이 쫓겨나고 병에 고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지면서 귀신들은 쫓겨가고 영혼은 회복이 되고 육신의 병은 치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으로 넘쳤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Reader's Digest 어렸을 적에 저는 많이 읽었어요. 영어 공부한다고 보았는데 그 책자에 세상에서 감기에 제일 잘 걸리는 사람이라는 글이 실렸습니다. 감기가
유행하고 있는 시기에 의사가 발표하기를 부정적이고 침울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감기에 잘 걸린다고 발표했습니다. 감기가 잘 걸리는 사람을 살펴보면 환경도 문제이지만은 사람의 성격에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이래도 근심을 하고 생각을 부정적으로 하는 그 사람은 감기 바이러스에 쉽게 노출이 됩니다. 저기 잠언 17장 마지막에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어요. 그 근심, 그 부정, 뼈를 말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은 매사에 긍정적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즐겁고 기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의 즐거움을 가지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서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영혼의 그 병까지도 고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너희 영혼이 살리라. 영혼의 축복입니다. 본문 3절에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기울이고 집중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은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 심령이 살아나는 것을 뜻합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지경이 되어도 내 영혼이 살아나면 살게 되어 있어요. 바로 그겁니다.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그 더러운 마귀한테 속아서 죄를 지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의 영혼은 어둠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기만 하면 영원히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6절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16절에 보니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그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아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아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지켜야 되는, 지켜라. 지키는 자가 영혼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자. 내가 성경을 많이 암송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한 구절을 내가 지켜야 된다는 것.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영혼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는 그 사람, 영혼이 실패해서 메말라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너무나 유명하고 잘 아는 요한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는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먼저입니다. 내 영혼이 잘 되면 내 심령이 살아나면 그 외의 것들은 저절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하십시오. 아멘. 나는 영혼이 잘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잘되어야 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지키고 사는 것입니다. 더러운 마귀에 팔아서는 안 돼요.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지키는 거예요. 무엇을? 나의 생명, 영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엄청난 복들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영혼의 축복입니다. 대통령직에서 실패와 성공을 모두 다 경험한 36대 대통령 린든 존슨은 모든 실패 가운데 가장 슬픈 것은 영혼의 실패라고 했습니다. 영혼이 병들고 실패한 사람은 삶의 유혹을 상실하고 절망 가운데 살게 됩니다. Hi, how are you? Sit down, please. You're a surprise guest. Yes. But His you're very welcome. name is Mr. Jeffrey. Okay. Yeah, his wife is very How sick. is she? Is she still in Hospital. Yeah. 우리 집사람이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누가 차를 몰고 들어와서 보니까 저번에 오셨어요. 한국 분인데 와이프가 아주 중병으로 죽기 일보 직전이라 그래서 병원에 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러 왔어요. 여기 코리안 전신들 알고 그래서 여기 세븐메리 병원에 가서 기도해주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감사해서 찾아온 것 같아요. 여러분,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잘 되면 그 위의 것은 그 부수적인 것은 다 따라오게 되는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것. 그 믿음과 신앙을 버리지 않는 것. 지키며 사는 것. 남자가 의리가 있듯이 의리를 지키듯이 성도는 하나님과 의리를 지켜요. 그것이 영혼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나는 왜 실패만 하는가? 그것은 영혼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능력을 받고 영혼이 살아나서 영혼의 축복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하나만 더. 베드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44절 이하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을 듣는 무리들에게 성령이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그 사람의 영혼이 푸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없는 영혼에 무엇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주의 깊게 들어서 신중하게 여겨서 청종하여서 듣고 들어서 내가 영혼의 축복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언약의 축복입니다. 이것은 곧 은혜의 축복입니다. 3절 후반에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언약의 축복은 곧 확실한 은혜의 축복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의 말씀입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은 언약과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약속 관계에 있습니다. 결혼도, 가정도, 사업도, 교회도 약속입니다. 결혼은 부부의 약속이 있고, 사업은 손님과의 약속이 있어요. 교회는 주님과의 약속이 있습니다. 모두가 약속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말씀입니다. 약속하신 이 말씀, 헛된 말씀이 아니라 지켜지는 말씀에 내가 내 약속, 이 언약을, 말씀을 다 너에게 지키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들으며 살겠어요. 그리하여서 축복의, 은혜의 축복을, 확실한 은혜의 축복을 받고 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페이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잠시 가슴에 손 얹으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물질의 복, 마음의 즐거움의 복, 영혼의 축복, 은혜의 축복 갖겠습니다. 이제는 진리의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들을 것이니 이 네 가지의 복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의 삶의 지경이 넓혀지고 우리 교회에 부흥이 있고 나의 가정이 화목해 되고 나의 삶에 안정과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의 그 말씀 사모하고 신중하게 여기고 주의하여서 이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 부족한 저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